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유명한 나훈아 씨가 노래한 사랑의 씨앗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정말 요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생각을 이 노랫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면 행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 세상에 왔다 떠나는 존재인데 그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늘 마음 아프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때로 이런 슬픔 가운데 눈물 짓는 인생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우는 장면이 얼마나 나오나,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웃는 인생 아니면 우는 인생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운다라고 하는 우는지라 우니 뭐 울었다 뭐 이런 표현들 다 통틀어서 운다라고 하는 그 동사라 표현이 제가 세다가 그만뒀는데 한 13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여 회 이상이 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처음 운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이스마엘과 광야로 쫓겨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처음 소리내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에게 다시 나아가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원할 때 아버지가 이미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역시 그때도 그가 아버지의 거절에 소리 높여서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우는 장면, 슬픔의 감격을 가지고 또 우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에서 형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형제들과 22년 만에 만나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우는 장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처럼 우는 많은 장면들은 대부분 슬픔 가운데 우는 장면들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는 모습만 봐도 함께 슬퍼집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울고 싶을 때,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어떻게 그 묵은 감정을 다 풀어내고 형들과 함께 화해를 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까지 할 수 있었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그의 감정을 끝까지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은 요셉이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정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은 가족 간의 정, 형제 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도저히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형제 간의 정은
특별하고 애틋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지상정, 가족 간의 사랑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5남매가 우리 누님 2분과 삼형제가 있고요. 저희 큰 집 형제들까지 하면 형제들이 더 많아서 한 8남매 정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더 애틋한 마음, 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 가족의 특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된 종살이, 옥살이를 거쳐서 애굽의 재상 자리까지,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간의 시간을 거쳤으니까 무려 애굽에 온 지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향을 떠나온 지 무려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대면하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험난한 이 인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하루에 아침에 용서하고 그들에게 화해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치유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단계가 솔직한 내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치유의 과정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도 용서라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를 상처와 분노를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용서 심리학의 아버지 미국의 로버트 엔라이트 박사가 그의 용서의 4단계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또 미국의 하버드 교수 정신의학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가 쓴 유명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 트라우마 회복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안정성의 확보입니다.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이 상처 극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가 기억과 애도, 트라우마의 그 서사를 다시금 재구성하고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 일상생활로의 재연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 자기 안전의 확보와 상처의 직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총리라고 하는 절대적 안전 또는 절대적 권력의 자리에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런 옛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은 이처럼 안전을 통한 기억과 애도 또 재연결과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나아가는 이 상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관계 회복 또 삶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안에 있는 현재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그때의 상황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지금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 치유와 트라우마 극복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진실한 고백으로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울음 속에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여러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화요일 아침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장례를 다 치르게 됐는데요. 제가 입관 예배 드릴 때에 김경수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권사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가시더라고요. 권사님 연약하셨지만 최근까지도 이렇게 장례식 같이 우리 교인들 장례식 있으면 따라가서 조문하고 함께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늘 밝게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가볍게 떠나고 싶다. 어떤 그 상조에서 진행하는 입관식을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온 몸을 그냥 동여 매잖아요. 그리고 막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그런데 권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거 싫다. 그냥 깨끗하게 편안하게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입관식에 보니까 정말 수의만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 관을 열고 넣는 과정에 보니까 예쁜 꽃이 이렇게 장식이 돼서 그 위에 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원하시던 대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저렇게 가볍게 떠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아팠는데,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이별하는 모습을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볼 때 더 가슴이 또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픈 감정과 솔직함을 다 드러내놓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나서의 모습은 다음 단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눈물은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한 감정의 표출 드러냄과 함께 변화가 있는 게 맞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크게 울고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한 후에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아버지의 생존을 묻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91세 정도 됐으니까 지금 22년이 요셉의 39세의 나이를 더하면 약 13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30세 정도가 됐는데 아직 아버지의 살아있다는 소식, 생존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서 형들을 향해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바로 그 요셉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을 들을 때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이죠. 요셉의 말을 다르게 한번 바꿔서 다른 상황 전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형들이 놀라서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자, 머리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팔아넘긴 꿈쟁이, 어릴 때의 그 꿈쟁이 요셉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면 세상적으로 멋진 복수 드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또 다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수하고 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오락 영화는 대부분 복수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대리 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복수극이 멋지게 펼쳐져야 그런 좋은 영화라고 할 터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한 요셉의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같은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요셉의 용서와 화해가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 형들과의 새로운 설정 단계에, 재설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군가는 용서는 개인적인 결단이고 화해는 가해자의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용서 구함이나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고백 속에는 요셉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과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통과 눈물, 슬픔의 세월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또 자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에 요셉은 형들을 이 넉넉한 가슴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형들을 향해 위대한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행하신 그 믿음의 계획을 믿고 형들에게 이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픔과 갈등,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처투성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앞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과의 이별이지만 이번 우리 김경수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점점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앞세우고 마지막 육신의 이별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떠나보내며 기쁨으로 환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 하늘 백성의 기쁨을 모르는 인생은 아직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고 또 깨닫고 저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맛보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